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을 꼽아보자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께서 로마서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말씀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31절 첫 부분만 제가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마지막 말씀도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 3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누가 믿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꼭 믿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속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떠올리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들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만약 혼자 힘들어하고 있으면 고맙게도 아내가 이 말씀을 자주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는 너무 고맙기 때문에 떠올려 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떠올려 주신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심적으로 힘들어할 때에는 아내가 이렇게 자주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는 괜히 강한 척, 할 수 있는 척, 척척 해낼 수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듣고 나면 뜨끔해서 그래 맞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 한 번에 응답해 주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단번에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저한테는요, 한동안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해야 마침내 위로도 해주시고 새로운 힘도 주십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기억들도 있는데 아마 신대원 입학하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보다는 오랫동안 힘써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선은 저보고 사역자가 돼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알고 감사하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목사 요즘 무슨 일 있나? 힘든 일 있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면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고민들, 선택을 힘들게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목사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나름의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요, 그 누구도요, 그 어떤 존재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말씀들 앞에 기록된 우리가 읽었던 8장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법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치외법권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법적인 정의는 외교적인 협상에 따라서 해당 지역 법의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상태다. 뭔가 있어 보이고 또 동시에 복잡해 보이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그냥 외국 대사관이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면책 특권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 살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법의 정신, 법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과 똑같지는 않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들려왔던 소식을 보면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하필 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중국 분이었다고 하죠. 안 그래도 요즘 중국에 대한 감정들이 좋지 않아서 중국 분들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이 외모가 비슷하다고 한국 사람들까지 같이 억울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하필 이런 상황에 마치 끓는 기름에 물을 퍼부어 버린 듯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폭행 혐의로 입건을 해서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때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면책 특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 여론이 너무 들끓게 되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조사 후에 정말로 면책 특권을 주장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래도 경찰 조사는 받았으니까 면책 특권은 우리가 포기했다. 이 특권은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같은 사람이고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면 지켜야 하는 법이 달라지면 정죄함을 면할 수 있고 또 정죄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모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죄함을 받게 되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전에 언급을 했던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 회방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슷한 듯 보이면서도 분명히 서로 다른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말해서 배교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의 그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이단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복음을 듣더라도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고 반면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이단을 만나고 그들의 꼬드김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죠? 미국에서 생긴 이단입니다. 보통 메이드 인 USA 하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단은 아닙니다. 메이드 인 USA 이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좋을 일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 이단이 이단으로 정죄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논의는 매듭지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 결론은 언제나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좀처럼 이 내용을 수긍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요, 삼위 하나님 모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었던 성경을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누구를 언급하죠? 예수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다른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언급했죠?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절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누구에 대한 언급만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에 가면 하나님만 거론을 했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또 11절에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언급을 하는데요.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도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8장 우리 전반부만 보더라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아빠, 아버지 이런 표현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자기 아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고 또 양자의 영이다라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을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이 표현을 성자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성령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에 대한 표현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상 너무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되는 세 분만이 아니고, 사실은 세 분만이 아니고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렸습니다. 구별되는 세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직접 제일 먼저 들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이 발언은 정말로 신성모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돌로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설명을 하고 다르게 좋게 이해해 줄래야 이해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령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선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신가요? 다른 분이신가요? 사실 같은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이 동시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분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을 보면 다른 두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표현을 바꾸어 사용을 해도 이 구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누구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이번에는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을 서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도 전혀 무방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신명기 6장 4절과 디모데전서 2장 5절 상반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여호와시라고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같지는 않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십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린 결론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존재를 직접 만나본 적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삼위로 계시면서 이분들이 한 분이실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존재 그 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능한 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하던가요? 아직 어린 자녀들은 성인인 부모님들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게 하는지, 왜 하라고 하는지 본인으로서는 화가 날 뿐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삼위일체 하나님 제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일체로 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을 소유한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 중에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있나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내용들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둔 것입니다. 엑기스 드시나요? 마늘 엑기스, 흑염소 엑기스,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엑기스를 담아서 고백한 것이 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여기에 담아놓은 내용들은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만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표현하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예들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물을 언급을 합니다. 물이 대부분은 액체 상태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변하죠? 수증기로 변하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성부시고 때로는 성자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부가 되었다가 성령이 되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설명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의 관계를 전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비유들이 있죠. 우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모두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도 그 설명 자체가 충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비유가 의도하지 않는 혼란만 가중을 시킬 위험이 크다 싶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하는 이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를, 삼위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야말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최근에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제하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면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소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면에 나타나 있는 12절 말씀과 13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자 하는 이 음성을, 이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이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기의 행실을 죽이고 자기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육신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부터 나던가요? 부정적인 생각부터 나던가요? 이상하게 저만 그런가요? 안 돼 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들은. 저는 가만히 있으면 좀 안 좋은 생각부터 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몸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표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나를 보는데 직장 동료가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들죠?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게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으시던가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러 교회에 딱 왔는데 성도를 만났습니다. 치통이 좀 있다든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예배하러 무릅쓰고 와서 표정이 평소보다는 조금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딱 보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나, 표정이 왜 저래, 이런 생각부터 드신 적 없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못지않게
의심도 잘해야 하고요. 비판적인 사고도 잘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연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 합당한지 2번, 3번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를 확인부터 하고 그렇게 제대로 확인한 사실들의 기초에서 합당하게 반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문득 치밀어 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반응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이기기,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일까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도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오라는 의미로 양자의 영이다, 아빠, 아버지다라는 이런 표현들까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조명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홀히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귀찮아하거나 성가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수고하지 않고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요, 공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한참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하면 한 달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칭의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화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시간 1시간 안에 설교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육신을 과연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겨우 1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특별하게 간섭해 주실 때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나름 내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읽었던 그 말씀, 이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간절히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구해야 할 정도로 값지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공짜로 주실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고 날마다 구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그 이상의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 이제 끝내면 되지, 굳이 힘들게 귀찮게 더 무슨 노력을 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주님 닮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더욱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이 두 가지의 전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좋은 관계들이 있지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고 싶잖아요. 언제고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인간적인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삼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축복되고 행복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계속해서 힘쓰시고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